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되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인물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든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써보내는 편지죠. 디모데야 이렇게 사역을 해라.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고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많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 아마 여러분도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바울은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타나는 그 바울 서신이 엄청난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바울의 내용은 거의 1년이 다 이렇게 가도 사실 부족한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 어떤 바울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신앙을 꼽아서 찾아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바울은 가장 엄격한 종교 분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바리새파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하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같은 쉽게 말하면 동년배들, 나는 내 친구들보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내 선배들보다 훨씬 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끝도 없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바울,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던 바울,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의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던 바울. 사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분노의 살인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인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어떤 살인을 저질렀냐? 스데반 집사,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로 처형을 당할 때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울은 핍박의 주동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 근데 이 바울은 사람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도 여러 가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9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러한 바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행동 상태를 보고 분석한 결과, 바울은 직접적인 살인을 하고 이렇게 막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자기의 의견과 자기가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역경을 줄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 무슨 심리학 용어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사디스트? 약간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책에는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공공에서 일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공공의 적이에요. 바울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바울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바울은 무조건 그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할 인물이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 사건 있죠. 그 변화를 겪고 체험한 바울의 인생,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메섹.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그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바뀌죠.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크게 두 집단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바울의 변화를 보고. 첫 번째 집단은 유대인 집단이에요. 우리랑 같은 편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 했던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냐. 이들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쟤는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집단이 있어요. 다메섹 사건,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후에 굉장히 당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건 꼭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신들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그 당시에 여전히 공공의 적 1호였어요.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지 상당히 경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도 세우고 많은 교회도 세웠죠. 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도 엄청 위대해 보였던 바울도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고 가만히 있어도 바울 그는 최고야,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인정해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반복해서 하고 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전에잖아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전도자였고 제자였고 교회였어요. 그래서 굳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드러내는 것만 해도 그의 인생은 말할 게 정말 많을 텐데 바울은 대체 왜 자신을 두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디모데전서 1장을 토대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이들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클리어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고 나는 대단하고 너희는 대단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게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바울의 신앙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자, 12절이에요. 다 쓰진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눈이 충혈되고 막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가득 차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듯이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 이름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확실했어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신앙이 확신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다시 말하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에 대한 표현이 감사였어요. 감사. 자신의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세운 제자들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고 이 땅을 떠나셨지만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웠어 라고 자랑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 제가 한 일을 보세요,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의 신앙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죠. 두 번째예요.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쭉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처음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물러나라. 바울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복음을 전했어요. 한결같은 하나, 어떤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옥에 가두겠다라는 그 시선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뀌었냐? 세 번째예요. 이 고백이 17절에 나와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시선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된 거죠. 굉장히 놀랍죠. 영원하신 왕, 다시 말하면 시간과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왕이라는 거죠. 썩지 아니한다. 육신의 부패와 죽음의 파괴를 초월하셨다.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의 한계를 넘으셨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이는 데 시선이 꽂혀 있는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 시선이 그것을 자기가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했던 거기서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런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5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말이 표현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짐 쓴 것 같이 잔인무도한 사람이다. 그들이 만약에 짐 쓴 것 같이 잔인무도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제일 큰 잔인무도한 사람, 제일 악질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마구 쏟아졌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과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물론 많은 것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학벌, 자신의 가문,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본질적인 사상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라는 게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죠. 그러나 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변심. 그 변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인 너희가, 죄를 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회개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하나도 빼먹지 않았느냐 따져서 내가 너를 봐줄지 말지 결정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을까? 왜 죄에서 돌아서지 못할까?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알아봅시다. 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안 돼 있지만 정치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1980년대보다 70년대보다 60년대보다 50년대보다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은 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한 사회를 살고 있고 더 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체 왜? 우리는 잘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에서 인간 중심의 삶과 신앙이 온통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종교적인 것을 먼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죠. 그러나 요즘에 어떤 종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이 사회의 문화, 정치와 교육을 휩쓸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알아야 해요.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컬, 칼, 이건 큰 차이 없죠. 에큐메니컬.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오늘날 핫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에큐메니컬이 뭐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 교회가 일치하자, 뜻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에큐메니컬,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WCC, NCCK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종교 다원주의. 자, 이게 뭐냐?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는 타 종교,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을 하거든요. 이 종교 통합주의는 뭐냐? 타 종교에도 이어지는 건데 타 종교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은혜가 있으므로 타 종교 사람을 불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타 종교인에 대한
개종을 금지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치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불교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천주교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이슬람에도, 종교회에도, 수많은 타 이단 집단에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로 손에 손잡고 함께 평화롭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 일치운동, 평화운동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이 이게 정상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와 본질을 완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니까 사실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종교적인 측면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 걸로 좀 들어와 볼까요? 자, 사회에 어떤 죄가 만연하죠. 어떤 죄가 깔려 있죠. 옛날보다, 물론 옛날에 비교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동살인, 여러분 뉴스 계속 나오죠.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계속 나오죠. 미친 듯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낙태, 폐륜 범죄.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념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어디에 침투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육에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공부할 때 잘 봐야 해요. 뭐 정치, 뭐 사회, 도덕, 뭐 역사 이런 거 공부할 때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 교육은 이제 학교죠. 여기에는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상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디테일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정치 어떤 것으로 접할 수 있죠? 뉴스. 여러분, 뉴스에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 뭐가 있지?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 때문에. 요즘에는 그 가상 세계에 무슨 제페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접해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죄를 더 쉽게, 그리고 죄를 더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좀 잔잔해졌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볼까요?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핫했던 게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저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직 안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물론 이게 꼭 넷플릭스만은 이게 제가 이걸 저격한다고, 사실 제가 저격한다고 해서 아무 달라질 건 없지만, 이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오늘날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과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얼마였지? 456억이었나요? 1등 하면 주는 거죠. 근데 그 1등이 가위바위보 해서 1등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나는 전혀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문화가, 우리의 컨텐츠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이런 죄악된 사상들이 아주 깊숙하게 우리를 파고들고 있죠. 제가 계속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그리고 뭐 종교 이런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개인은요? 남 말고 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랑 거리가 뭔가요? 나는 죄랑 상관없나요? 나는 하나님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 나는 죄랑 상관없나요? 우리 사람 안 죽이니까 괜찮나요? 아동살인,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낙태, 폐륜 범죄 안 하니까 괜찮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죄가 있죠? 미움, 질투, 시기, 분냄, 정죄, 위선, 공경하지 않는 마음, 교만, 오만. 제가 생각난 것만 적은 건데 사실 더 있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개인 안에도 이 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보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변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또 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하지만 용서만을 바래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와 동시에 구원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연결돼요. 죄와 구원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딱 두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딱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 저는 각자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형민은 다르고 예지는 다르고 뭐 선생님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존중해요. 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왔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 인생인데요. 근데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놓친다라면, 잃어버린다라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파묻히게 돼요. 마치 늪처럼. 늪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한 번 빠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요. 처음에는 미움만 있었어. 그 다음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위선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오만이 생기고, 이 죄는 계속 우리를 늪처럼 아래로 끌고 와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까지 도달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복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교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 밥 먹여줘요? 나 잘 살게 해줘요? 나 성공하게 해줘요? 뭔 상관이 돼요? 그럼 교회 뭔 상관, 그리스도 뭔 상관, 복음 뭔 상관이 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구원 뭔 상관, 천국 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뭔 상관이면 그 인생은 그냥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우리는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라고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경험과 지식, 전통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경험과 전통과 율법을 의지하며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의 주도자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 확실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뭐랄까 질릴 듯이 고백해요. 무슨 고백?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내면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회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내놓을 게 없다라는 철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미 초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생에 바리새 지파에 그들의 친구보다 그들의 선배들보다 율법과 전통에 더 열심히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대충 살지 않았어요. 제자를 세우려고요 전도 여행을 5만 4만 대까지 다 다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하면서 바울을 칭송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있죠? 17절에 있었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수많은 죄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수많은 죄인 가운데 내가 최악의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왜? 자신은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 신학, 카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은 연구 대상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학문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거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와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부족해. 나 너무 연약해. 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어. 나 여전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죠.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회개를 꿈꾸십니까? 너무 이상향이에요. 오늘날 바울과 같은 그런 회개를 꿈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셨지만 사실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스페셜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죄인인 이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교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돼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 자기가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두 문장을 두 문장이 아니죠. 문장을 따지면 네 문장인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죄 강해요. 저는 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죄는 여전히 강함나다가 아니라 강합니다. 여전히 죄는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비교법을 쓸 때 더 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죄가 100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101이다 이런 1로 이렇게 가늠되는 수치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예요. 죄가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강해요. 자, 그러면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 사단 당연히 강하겠죠. 우리가 결코 사단 마귀 만나면 쉽게 기도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칠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담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종교 그리고 우리의 개인들 죄로 뒤덮여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가 아닌 것을 찾아봐 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죄가 아닌 것을 찾아봐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 다 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회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지옥 사실 약과예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문화와 정치, 교육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알아야 할 게 모든 인간에게 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처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처절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에 은혜가 없냐? 왜 내 인생이 있다고냐? 은혜를 갈망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전히 죄의 늪에서 빠져 사는데 무슨 은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강해요. 사단은 강해요.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8명 함께 힘 모아서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100전 100승이에요. 이 존재의 가치가 다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면 되게 쉽게 좀 답이 나오는데 한번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또 궁금한 친구들은 로마서 이런 말씀들도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왕임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처절하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